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었던 말씀은 세금 논쟁, 납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당과 논쟁하셨던 것들 기억하시죠? 특별히 세금을 내는 걸 가지고 누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겠습니까? 그래서 가이사에게 내는 게 가이사에게 내는 것,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말을 꼼짝 못하게 하셨던 장면들을 기억하십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가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또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이제 18절 보면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라고 하면서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보고 또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의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공동체에는 몇 개의 분파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또 셀롯당, 열심당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에세네파라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연결해서 장로들이라든가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리더들의 그룹과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또 나눠지기도 하면서 유대사를 이끌어가는 지도 계층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든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들끼리는 서로 친한 사람들도 있지만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연합하고 때로는 저렇게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이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태까지 저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봤던 말씀들 보면은 각 진영을 대표하는 그 무리들, 그 지파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가복음 11장 봤었잖아요. 11장 21절부터 33절까지 무슨 얘기 나면은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잖아요. 기억하시죠? 네가 어떤 권위로 성전 정화하고 막 때려 부수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공격했던 무리들이 누구죠? 기억하십니까? 누가 와서 얘기하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죠. 네. 어떻게 성경 자세한 걸 알겠습니까? 그러나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을 따져 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권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누가 하냐면은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아무래도 정하니까 그러겠죠.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꼼짝 못하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 꼼짝 못하게 하시자 이제는 누가 또 옵니까?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죠? 세금 논쟁, 즉 납세 논쟁을 통해서 이번에는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연합정선을 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안 내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어느 쪽을 대답해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율법 문제를 가지고 논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오는 거죠. 또 세금 문제다 보니까 그거 관련되어져 있는 직분과 여러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헤롯 당 등이 와서 함께 합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꼼짝 못하게 되자 이제 한 부류가 남은 부류가 또 있죠. 누굽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뭐라고 공격하냐면은 부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즉 유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부활에 대한 있음과 없음에 대한 여전히 논쟁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또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격했던 것을 가만히 보면은 어느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즉 첨예한 그 시대에 그 상황 가운데서 논쟁거리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어느 쪽을 답변을 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차 공격 권위 논쟁을 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2차 공격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세금 논쟁 가지고, 그리고 오늘 3차 공격인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면요, 이게 맷집이 아무리 강해도 견뎌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권투에서 별거 아닌 잽을 계속 맞으면 나중에 그 잽 하다가 그렇게 당해가지고 카운터 펀치로 뻗을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걸 노리고 이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공격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누가 있으면 공격한다고요? 사두개인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율법의 권위자.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할 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그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독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인 사독의 후예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업무를 맡는 사람들이 사두개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제사법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특별히 제사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디 나오죠? 모세오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그 지파들과는 다르게 모세오경만을 온전한 구약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뒤쪽 넘어가면은 저기 뭐 역사서도 있고 또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그런 서신들도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 선지서 같은 것들도 있고 여러 부분의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그렇게 권위 있게 인정하지 않아요. 무엇만 주로 인정한다고요? 모세오경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사법과 관련된 규례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것만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만 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주로 나오냐면 그쪽 보니까 거기에 뭐 영혼 불멸이라든가 내세 이런 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영혼 불멸, 저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내세, 영적인 존재, 천사 이런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두개인들 중에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랑 다른 부류와는 다른 이스라엘 지도자랑은 다른 특징들이라는 거죠. 이런 특징들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했다, 죽은 다음에 내세 간다, 이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즉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활은 없어야 마땅한데 그 입장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다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부활은 당연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두개 후예들이고 대제사장 가문들과 이게 친하고 그쪽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돈이 많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돈이 많아요. 그래서 부와 공적인 지위가 이들에게는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불어서 이 사람들은 헤롯 일가와도 친해. 헤롯 땅과도 친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정치적인 권력들과 잘 야합하기도 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뭔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라 그랬죠? 대제사장 계층이기도 하고 그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무리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진 게 많은데 굳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가면 좋지만 안 가도가 아니죠. 거기까지 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 많은데 그러면 여기가 좋사니까 여기서 누리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사두개인들과 같이 현실을 아주 잘 살고 있는, 풍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인 거예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팍팍하고 가난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땅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는 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저 세상 가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거기서 누리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내가 기득권 가지고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다 있어. 굳이 저쪽 세상 관심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오랫동안 잘 누리고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세보다는 천세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바로 누구다?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전 그러고 보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흩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부를 축적한 종교 지도자들 같은 부류에 있어서 과연 그분들이 진짜 죽어서 천국 갈 것을 믿고 하시는지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끔. 네. 이 부분은 없어도 되는 좋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다 잘 누리고 있는데 천국이 지금 여기보다 더 좋을까? 과연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여기는 뭐 말만 하면 다 되는데 뭐 교주 정명석 같은 사람이 죽어서 내세가 있다고 반드시 믿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교주라고 했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그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대로 믿었겠죠. 그런데 죽으니까 문제가 됐겠지만, 그렇죠.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내세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나는 여기의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자, 어쨌든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18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19절부터 나오죠. 19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거론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 질문의 의도도 예수님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악한 의도가 깔린 거죠. 예수님을 하여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어느 쪽으로 답해도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두개인들이 주로 인정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관련된 측면, 모세 오경만 주로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성경이 모세 오경, 특히 모세의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가 기록하기를, 모세 오경에 써있기를, 이런 것들이 이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경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질문하죠.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해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질문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좀 계대 결혼법, 그러니까 대를 잇는 거죠. 그 대를 잇기 위한 결혼법, 또 다른 말로는 좀 이런 말을 많이 쓰진 않겠지. 하지만 이제 신학적 용어 나오는 거지만 형사 취수법.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가문을 잇게 만든다
라는 그런 율법 조항인 거예요. 그 조항이 어디 나오냐면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여기 벌써 나왔죠? 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에게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서 들어가서 그를 맞이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미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면은 이게 왜 나왔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딱 봤었을 때 이 말씀들이 지금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서 이것들이 잘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웬 말도 안 되는 햇소리를 하고 있냐? 이거잖아요. 이거 딱 봤었을 때 이거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근친이라고 살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예를 들면 이런 나쁜 짓을 왕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한 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우리 정서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정서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것들을 주장을 했어, 모세가. 그럼 그 당시 모세가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오늘 우리가 이상한 걸까요? 둘 다 정상인 거죠. 둘 다 정상인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구절이 나왔을 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거봐, 네가 죽으면 네 동생이 형수 취해서 결혼해 이게 맞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말이 안 되죠. 근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본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했겠느냐? 그럼 우리가 모세가 이 말씀을 했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왜 이 말을 했는지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 말씀했던 시절로 한 3,500년 더 전의 시절로 지금 돌아가 보는 거예요. 한 3,000년보다 더 이 시절 돌아가 보는 겁니다. 자, 그때 돌아가면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땅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싹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정복 전쟁을 딱 하게 돼요. 여호수아에 나오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제비를 뽑아가서 그 땅을 다 갖도록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차지한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지파별로 받은 다음에 그 지파별로도 또 가족대로 또 종족대로 그걸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들 본래 고유의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사상이 전제되냐면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땅은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지파별로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누구 다른 사람이 갖거나 소유하거나 팔거나 임의적으로 가질 수 없거나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이방인이 그 땅을 갖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항상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내가 잘못하다가 땅을 팔아야 될 일도 생겨. 또 내 땅을 이제 우리의 가족이라든가 가문이 잇기 위해서는 자손을 낳고 해야 되는데 이 자손이 형통하게 잘 이렇게 나아지면 좋은데 그 당시에 자손을 잘 못 낳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 가문을 잇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자손이 없어. 그럼 그 땅을 누구에게 상속해 줘야 돼요? 임자가 없게 되죠. 그럼 그 땅이 공토로 되다가 다른 사람, 힘 있는 사람들한테 빼앗길 염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난하거나 힘이 없거나 이렇게 해서 땅을 팔아버릴 수도 있는 상황도 생기는 거고 또 내가 자손이 없어가지고 내 땅을 물려줄 사람, 상속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 지파해 준 것인데 그 땅이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거죠.
네가 자손이 없다 할지라도 너의 친족 중에서,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땅이 너의 집합 것, 하나님의 것인데 너의 집합에게 상속되어져 있으니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갖거라, 만들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땅을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의도는 그런 의도가 그 가운데 깔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와 왜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왜곡하는 거죠. 원래 신명기 말씀은 이제 보세요.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이 죽고 나서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거기서 나온 자식이 그 형의 뒤를 이어서 그 집의 아들이 돼서 그 가문을 이어나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정해야 맞는 것인데, 그 정도 관련된 일들은 여러 차례 일어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들이 룻기 같은 경우죠. 룻기죠. 룻기를 보면은 여러분 룻기 4장 1절부터 8절 보면 여기 글씨가 작아서는 안 보이겠지만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 물을 자 나오죠. 보아스가 룻을 취하는 데 있어서 원래 자기보다 서열이 좀 높은 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 그 사람이 먼저 네가 그러면 룻을 취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형사 취소와 같은 계대 결혼법 같은 이런 걸 통해서 땅을 갖게 된 그 사람이 주겠느냐라고 하니까 자신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재산에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그거 안 할래 라고 하면서 거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다음 차례니까 그럼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룻과 더불어 결혼을 통해서 지금 말한 이 계대계라고 했죠. 신명기 25장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실현하고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의도대로 룻기라든가 보아스는 잘 진행되어지고 실천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걸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보는 거죠.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보느냐? 이들은 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방식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방식 해석하느냐? 이런 거죠. 오늘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한 편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3절입니다. 자, 계대 결혼법과 형사취득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쩌다 한 명이 아니라 20절부터 23절로 한번 보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7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도 아니고 7형제가 있었대요. 7형제가 있는 경우도 만만치 않은데 그 있었대요.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그렇다가 죽고,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까지 다 죽고, 마지막에 누구도 죽고? 그 아내도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땅은 누구 것이 될까요? 그 땅은 누구 것이 될까요? 라는 것을 질문하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하죠? 지금 마지막 살아날 때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두개인들은 원래 신명기에서 얘기한 것은 땅의 문제를 가지고 그 가문과 자손 이어나가도록 했던 게 의도였는데 그것들을 살짝 비틀고 왜곡해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질문하면은 부활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언급된 사건도 실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불가능하진 않겠죠. 근데 이걸 확률적으로 따지면 일어날 일이 지극히 없는 일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때문에 7형제가 있었다고 해요. 7이라는 거 뭐겠습니까? 완전 숫자다. 그러니까 무한대의 완전성을 담보로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있다고 한다면 가정에 있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고 그 형이 아기를 못 낳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급사해야 돼. 그리고 둘째도 또 계속해서 이렇게 급사를 해야 돼. 빨리빨리 죽어야 돼. 아기 못 낳고. 그건 쉽지 않은 거죠. 다른 경우를 말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걸고 넘어진 건 뭡니까? 그렇게 있었을 때 이 아내가 부활이 있어서 천국을 가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논리대로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제일 첫 번째 결혼했던 사람의 아내일까요? 마지막에 사람의 아내일까요?
누구의 아내일까요? 누구의 아내일 것 같습니까? 웃지마 말고. 어, 부활해서 결혼해야 되냐고? 지금 여기 사두개인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야. 지금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가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내용이잖아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겠어요? 첫 번째. 여기는 첫 번째 사람이니까 여기는 마지막은 마지막 사람이고 마지막이다. 어쨌든 뭐 첫 번째일 수도 마지막일 수도 있겠죠. 네. 어느 쪽 논리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이제 다 아니고 2번부터 6번까지 다 탈락이 있고 가능성이 1번부터 10번만 있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왔어요. 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논리적으로 봤었을 때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구의 아내다라고 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뭐 첫째만 첫째고 둘째 셋째는 결혼해 살았으니까 뭐 부인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어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다 결혼하다 죽고 다 죽었으니까 다 남남인 거지. 따지고 보면 죽었으니까 죽음으로 해서 결혼 관계는 일단 끝나는 거니까 그 자손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남아져 있지만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니까 사별하고 끝났으니까 다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나중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천국 딱 가서 보니까 여러 명이 딱 있어. 그러면 누구 아내랑 살래? 내 부인은 7명이야. 이렇게 살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래? 그러니까 사두개의 주장은 뭐냐면은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이 논리적으로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부활을 딱 해서 봤는데 그런 사람이 딱 천국에 딱 가서 봤는데 부인이 막 7명이 한 사람인데 이슬람교에서는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막 주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가정했지만 그런 걸로 봤었을 때 부활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걸 사두개인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 따지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부활이 있는 걸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든가 다른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또 반발이 나오겠고 또 반론이 제일이겠죠. 자, 그런 상황을 두고 예수님한테 공격하는 거죠.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19절에서 이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19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의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여기 상속자를 세울지니라라는 말이 있죠. 물론 이제 영어로 봤었을 때는 여기 뭐냐 have children for his brother용에서 그 아이들을 가지라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되어져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속자를 세우다라는 그 단어, 즉 상속자를 세우다라는 단어가 어떠냐면은 상속자를 세우다, 즉 누워 있는 자를 일으키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되게 조금 유식한 척 해가지고 헬라어로 아나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 전혀 몰라도 여러분 살아가는 지장이 없는 단어입니다. 아나스테미라는 단어, 즉 부활하다라는 단어도 이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즉 일으켜 세우다, 아나스테미, 부활하다라는 단어도 이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부활하다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것과 똑같은 단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상속자를 세우다라는 말이 바로 부활하다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활하는 건 부활은 없고 대신에 너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다. 즉 상속자를 세우는 게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거잖아요. 다시 그 죽어가고 무너졌던 가문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 관련된 구절을 해석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철저하게 내세와는 관련 없이 현재와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게 사두개인들의 성경 해석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부활이 없다는 전제를 두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예세했던 부분들을 관계없이 오늘날 내 대를 잇는 게 바로 부활이다. 뭐 완전히 의미 없는 건 아니죠. 그러면 나는 죽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유전자를 반을 가지고 있는 나의 자녀가 나를 대신해 살아간다면 그게 또 부활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부활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런 식으로 부활을 아주 축소하거나 왜곡해서 해석해서 자신들의 지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답변해도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과 놓여 있는 거죠. 그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을 오해함이 아니냐. 일단 한 칼에 딱 치죠. 니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잖아요. 신명기 25장 같은 것들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로 들어가서 그 시대 가운데 상황에서 그걸 이해하고 거기서 원리를 뽑아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야 이게 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해버리고 그냥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을 가지고 바로 그 시대에 딱 들어가서 그냥 그걸 해석해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그 상황적 배경이 다 무시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잘못되어지거나 왜곡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히 큐티하거나 그럴 때 그 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은 원래 성경이 쓰여졌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래 성경 의도는 그게 아닌데 지금 내 상황에 맞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건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왜곡해서 잘못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큐티의 가장 큰 유연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이 원래 말하는 것을 왜곡할 수 있어요. 근데 나 혼자만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잘 살 문제 없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한다던가 이게 맞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다든가 그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알아야 말씀을 봐도 큐티를 해도 엉뚱한 큐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큐티만 한다는 것의 위험성이 거기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니네가 성경 왜곡하고 잘못 알고 있어. 오해하고 있어. 원래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부활에 관한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욥기 나올 거야 아마. 네, 여기 나왔죠. 예. 욥기 19장 25절 29절. 욥이 이제 하나님과 말씀하면서 욥이 한 말이에요. 여기 보겠지만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을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을 벗김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다음인 거잖아요. 여러분 가죽이 벗겨지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뭐겠습니까? 죽음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를 보리니 27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이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요? 또 이르기를 이리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영광을 부르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최후의 순간 우리 죽음 이후에 심판으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하면서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여러 구절에 걸쳐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두개인들이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모세오경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신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제시했던 질문들의 허구를 밝혀내면서 그들에게 바른 상태로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아까 질문했었잖아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있고 다 죽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의 남편이 될까요? 누가 그 사람의 부인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죽은 자에서 살아날 때,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네가 얘기한 것처럼, 즉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대로 전이되거나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다른 관계들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개념이 뭐냐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의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죽은 자가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장가고 시집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 땅에서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 천국 딱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천국 갔더니 아유 천국 갔더니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니 거기서 당연히 또 하면 되겠네 라는 말씀하셨다고 했었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 가면 목사, 장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구원받은 내 개체로서의 내 영혼들이 거기 있는 것이지 이 땅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가서 거기 있는가?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땅의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관계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몸도 같습니다. 뭐라고 2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 육신의 몸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애가 태어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미숙하다가 건장한 20대 청년이 돼가지고 가장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좀 30대 이후가 되면서부터 노화가 되는 참 아쉬운 그 노화가 이제 의학의 발달로 무진장 길게 진행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세포는 여전히 죽어가고 있죠. 새롭게 생성도 되지만 그 과정이 뭡니까? 뭔가 불안하고 파멸하고 소멸하고 멸망해가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영원 불멸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럼 천국에 우리 육신 그대로 가져가겠습니까?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과 분들은 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천국 가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는 좋은 모습이겠지만 혹시 좀 몸에 장애가 있거나 좀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그거 아닌 거죠. 천국 갔는데 여전히 내가 한쪽 팔이 없어. 상위 군인인데 천국 갔는데 여전히 내가 한쪽 다리가 없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천국에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완전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았던 인간 세상의 육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다라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지만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지만 우리가 맞는 그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그것과는 다른 초월적인 어떤 모습으로 변해져 있다는, 그게 어떤 건지는 저도 모르지만 우리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관계성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역시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얘기했었던 가족 간의 관계, 천국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혈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과 관계가 필요한 거지,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점으로 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 상태 뭐냐면 이런 걸 얘기하죠. 부활과 영생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세상의 관계가 지속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형제들을 위해서 막 너희 모친이 너희 형제가 탔는다 막 얘기하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겠느냐?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관계로서의 하나님 안에서 가족 구성원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은
우리 이 땅에서의 관계와는 전혀 새로운 관계성 가운데서 만들어진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사두개인들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즉 현세를 그대로 연장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그렇게 가정한 것으로서의 천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은 내세 자체가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든 것도 만약에 된다면 이게 그대로 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없다는 걸 증명하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증명 자체에 대한 것과 잘못된 것을 깨버리면서 천국은 니네가 생각하는 즉 현세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주장하는 것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깨버리는 거죠. 그들의 시야를 교정시켜줍니다. 천국은 다른 관계성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곳이다라는 거예요. 내세는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제가 깨지면 그 전제를 가지고 주장했던 모든 내용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대답할 필요가 있다 없다?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천국 가서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거 찾는 거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천국 딱 갔는데 내가 원래 친했던 친구 누군데 뭐 누군데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관계는 땅에 살았을 때 아름답고 귀중하게 맺어가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천국에서는 그 관계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누구들도 제기하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그게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즉 부활에 대한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면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시야를 규정시켜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나왔죠?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성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뭐죠?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느냐라는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없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장면은 아닙니다. 계속 볼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벽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하면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언급되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갑자기 부활 논쟁하다가 산자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두개인들의 존재는 뭐냐면은 현재에 있어서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세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들에 있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매우 협소한 의미인 거예요. 현재의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내세가 없으니까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존재는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성경관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현재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나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입장은 뭐냐면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육체를 벗은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면은 네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너의 삶의 모습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동시에 내가 여기 있는데 저쪽에 있을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저쪽 갑자기 노량진에 동시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해.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은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또 시간적으로 마찬가지고 제가 뭐 타임머신 있어가지고 이렇게 과거 현재 가는 것 불가능해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시간 여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빛보다 빠를 수가 없기 때문에. 빛보다 빠른 것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지금까지 과학 이론이 그래요. 설명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빛보다 빠르게 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미래로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해되시죠? 빛보다 빠르게 가면 그 빛이 도달하기 전에 내가 미래에 딱 가가지고 딱 보게 되니까 미래에 있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사실 아인슈타인 얘기는 상대성 이런 거 나오는 그 빛의 속도보다 우리가 빠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 빛의 속도가 최고점이에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우리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제한되고 우리 인간 세상에 있었던 것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천국의 개념은 뭐겠습니까? 그 죽은 다음에 그것도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존재하는 것들, 그 이후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다 품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는 철저하게 현재에 기반을 두고 현재의 것을 그대로 내세해서 투영하고자 했던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고, 사두개인들은 현재에만 있고 내세 자체는 없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현재에 있던 것이 내세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바로 그 현재와 내세 모두를 품고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현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가지고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동시에 현재와 과거가 있을 수 없는 인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의 입장에서, 지금 내세까지의 통째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현재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음 이후에 살아있는 그 아브라함이나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살아있었던 그 아브라함이나 동일한 하나님이 만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땅에서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항상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이 말씀이 인용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천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시간과 공간이 작동되는지는 몰라요. 이 세상의 물리적 환경을 지배받는 이것과는 좀 다른 어떤 그런 구조겠죠. 그걸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의 그 3차원 세계에 살면서 4차원도 제대로 지배하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이 3차원 4차원을 넘어선 그 저세상 내세에 있어서도 주관하신 분이고 거기 살고 계시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존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다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생각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내세가 없다는 생각이었던 것이고, 믿는 사람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내세에도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그게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현재와 내세가 다르지만 그 모두의 살아계신 존재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과거에 지나갔었던 사건들은 그냥 끝나버린 것으로서의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과거와 미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을 품고 계신다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현재 속에 가둬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현재에 살고 있고 내 육체가 현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생각을 조금만 깨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넘어서서 온 우주 전체뿐 아니라 내세에도 역시 살아계셔서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현재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현재의 모습이 내세에도 그대로 똑같이 전이될 것이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시각과 세상을 살아가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질문해 보시면서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오해하거나 잘못하다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이켜 보시면서 온 천지의 시작이요 마침이고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을 잠시 살펴보면서 내세에 대한 문제, 영적 존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내세는 현재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한 것이 아니고 현세와 내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참된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